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즉 태초로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또 천지라는 공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시작된 공간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공간은 아직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놓여 있었고 흑암이 뒤덮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공간을 운행하시면서 따뜻하게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해서 남긴 책이었습니까? 모세.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남긴 그 책을 읽게 된 제1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창세기를 쓴 모세의 그 책, 누가 제일 먼저 읽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바로 모세의 그 창세기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첫 번째 독자인 히브리 민족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들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이 첫 번째 독자였던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처음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애굽에서 했던 노예 생활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생활했던 그 노예 생활 그 자체가 바로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 속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생각난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에 묶여있던 본인들을 라하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하프를 번역하면 운행하셨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라하프라는 말은 새가 가슴에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라하프하고 계셨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써놓은 창세기의 첫 서두 부분을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먹였을지 몰라요. 자, 우리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셨구나.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느끼고 격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던 그것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생각하며 이 글들을 써내려 갔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혼돈과 공허와 암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날로 날로 풍성해지고 밝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온다고요. 그때가 온다고요.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질서를 또 잡아주시고 텅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째 날 바로 암흑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빛일까요? 이게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이 광명체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이 되어서야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태양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아마도 이 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들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원으로서의 근원적인 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이 빛 가운데는요,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많은 빛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낸 그런 빛도 있겠고요. 또 어떤 물질이 발화하면서 발생하는 빛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번갯불도 있겠고, 또 스스로 빛을 내는 벌레, 또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모든 빛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이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라고만 한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빛이 바로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36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창조됨으로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깃드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네. 사도 바울이요, 이 빛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가 목격한 빛이 무엇이었을까? 자,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꺼낼 때 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은 정오에 비추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죽어 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에는 생명의 원천, 바로 만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빛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경험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자,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물은요, 2절에 나오는 실면의 깊은 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궁창, 바로 하늘을 만드시면서 시면의 깊은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죠. 자, 그 대기권 위쪽을 두꺼운 물층으로 두껍게 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요즘에는 대기권 위쪽으로 이 엄청난 물이 감싸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천지창조 당시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그 수증기층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까지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이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말미암아 태양으로부터 온다든가 여러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인간에게 해로운 요소들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했었어요. 예, 나쁜 광성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수증기층이 다 막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늘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이 이 대기권을 통과해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몇백 년씩 살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줄고 또 시간이 가면서 더 반으로 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800년, 900년까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수증기층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궁창 아래의 물, 바로 이 물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 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해서 바로 셋째 날에 질서를 또 정하게 되십니다. 자, 1장 9절 말씀, 창세기 1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면 반드시 경계가 생기게 될 거잖아요. 자, 경계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경계는 누가 정해놓으신 법칙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서 바닷물이 땅 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닷물이요, 지 마음대로 육지까지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네,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자, 시편 104편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자,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쵸? 거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요,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모든 자연재해도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중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나라 간에 생기는 전쟁도요, 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경계를 걷어치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경계를 다 걷어치울 거야. 그런 일들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경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경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그 경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네.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경계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면 바로 하나님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자, 전쟁의 달인이었던 이 다윗 왕은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국방력을 가지고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이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서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제국의 형태를 충분히 띌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시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을 한번 내가 꾸려봐야겠다 해서 군인들을 끌고 가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성전을 해서 빼앗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로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됐어도 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솔로몬도 물론 비슷한 제국주의와 비슷한 형태로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를 끌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그들이 잘 지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막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라고 하셨으니 경계가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함부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착복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해 놓으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우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욕심이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경계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경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못 쓴다는 것이죠.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셋째 날에 이루어졌던 두 번째 사역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날에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은 땅과 바다를 나누는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 사역은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구별된 그 땅에 무슨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생명을 만드신 일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 여러분, 땅에서 채소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1장 전체에서 총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씁니다. 토브.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바로 7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별론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아, 좋은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고 변경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했던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도 좋아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 아닌 모습이야. 보시기에 심히 나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에 나의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하는 교회,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통하는 교회 보기 너무 힘들다, 이래버리면 너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오늘 특송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창조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씩 창조하고 회복해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